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제가 선포하며 모두가 다 아멘 할 것 같은데 전혀, 왜? 안 들리기 때문에. 전혀. 왜? 내 생각이 더 나를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생각지 못한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강주에서 선포될 줄이야 정말 몰랐습니다. 시편 5편 11절에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누가 나를 해방하오리까. 할렐루야에 감춰진 신비로움과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사랑하는 자들, 우리 강주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 저 멀리 미국에 자식들에게도 말하라. 말씀이 계셨은즉 이 복음이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기로 피하는 자는 그분의 보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감격해서 오 주여 어찌 이런 일이.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지 말라. 누구에게 말했어요? 사람에게.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소리만 들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신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아 부르셨어요. 나는 너보다 거룩한 자니. 오늘 그분이 되지 않아 그분과 내가 동등된 자리나 아니면은 당신은 없어도 나는 내 새끼 없으면 못 살고, 당신은 없어도 나는 돈 없으면 못 살고, 그분과
동일한 일로 놓지 말아다오. 하나님은 친히 오늘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거룩한 자이니 너와 너의 삶을 동등되게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할렐루야가 이 성전 건축에서 어느 곳도 전부 본원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단 한 번도 꾸러가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해인가 성울이 위대한 성전이 봄이 오자 겨울에 쌓였던 눈이 녹아서 내리면서 여기저기 물동이가 놓여 있는 것을 일주일 내에 전국을 돌다가 목요일 오전에 들어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아버지 집이 이렇게 비가 새는데 제가 몰랐나이다. 하나님이여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가다 마지막에 오신 자들이 허다한데 이들에게 성전 건축은 허겨 마음에 감사하되 가진 게 없어 오히려 시험이 될까 심히 두렵나이다. 그리하오니 허락하시오면 송우리 성전 옆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사놓았던 땅이 그 땅이 농지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을 하지 못한 채 거의 30여 년이 지난 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땅은 당신 것이오니 저것을 팔아주십시오. 그리하면 아버지 집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 뜬금없이 닷새 만에 그 땅이 시골서 5억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팔렸어. 그래서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게 뭐 하나님께 드려야 할 10의 1조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골고루 이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추럭으로 고기를 사서 한 가정당 박스로 전국을 다니면서 5천만 원어치 고기를 나눠주고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저희 땅을 산다는 자가 물려달라고 와서 왜? 거기가 문화재 지역이라 아무것도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아. 자기네들은 살 수가 없다 해서 5일 만에 왔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 그 법상 당신이 계약을 금을 그것은 포기하지 않겠어? 그랬더니 아이고 갔다가 고소를 했어. 할렐루야에서 5천만 원 안 준다. 그래도 해봐라. 그랬더니 저는 할렐루야가 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할렐루야는 접은 일이 없거든. 왜냐? 우리 하나님이 안 지는 분이니까. 그랬는데 졌어. 그래서 보증금 다시 내주고
그쪽 변호사비 물어주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전은 해야겠는데 그때 내 백성들에게 10만 원씩을 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곱하기 축복을 준다 하라. 그게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섰는데 딱 닷새 만에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그 리모델링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 헌금이 전국에서 751로 이루어져서 미디안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저희 할렐루야 유구미 지부장 딸아이가 참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그 집 가정이 충성했어요. 그 애미가 큰딸 그리고 사이 그리고 손자 그 다음에 작은 딸 사이감 또 손자 그리고 본인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그 희상이라고 하는 작은 딸이 내 앞에 오더니 발을 버둥거리면서 안 돼. 그래서 또 뭐 하는 일이냐 퍽퍽 울면서 내 무슨 말을 하는지 구분이 잘 안 돼.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그때 결혼 둘 다 안 했을 때예요. 제가 결혼해서 아들을 몫을 했는데 저는 딸을 낳고 싶거든요. 나 살다 벨기도 주문도 다 받아봐요. 그래갖고는 펑펑 울어. 그냥 말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헌금하면서 그 돈을 찾아서 손자를 지우고 손녀로 바꿨어. 그랬더니 됐니?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고 갔는데 정말 결혼해서 지난번 1월 달에 우리가 부흥 집회를 갔을 때 그 임마누엘 120년 된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춤을 추는 그 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니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집을 사면 그 대출금을 해주마 이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5월 15일 날 잔금을 지불하고 새로 산 집에 들어가서 5월 16일부터 대출금이 나가는데 그 아이에게 5월 달부터 그 대출금이 할렐루야 송우리에서 지급이 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이십니까? 또 하나 이 40여 년 사역 속에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하라 말씀하신 것이 그림같이 아름다운 영빈관입니다. 너희는 한평동을 하자. 그래서 지금 우이동의 그 땅값은 하늘 높은 데 모르고 올라가서 그래서 평당 얼마다 작정해서 제가 저희 식구 5하고 예수님 목하고 저희 친정 오라버니가 항상 연약해서 오빠하고 그래서 7 몫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
강원도에서 12시에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건축금을 들고 아버지여, 제게 있는 것은 다 당신 것이온주.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것을 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참이니까. 그 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좀 선포되고 이 복음을 듣는 자는 반드시 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실로 제가 그분 앞에 이 거룩한 성소에서 어떤 말씀을 주든지 스스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을 으닦아서 확실히 앞으로 될 일과 지금까지 되어진 것들이 참인 것을 제가 알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럴 때 많은 것을 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네가 감춰놓은 돈이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내가 내 것도 아닌데 왜 감춰리까? 저희 남편이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것 중에 상당한 부분을 강남 성전, 그러니까 성산이죠. 그 땅을 사는데 드리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한테 맡기면 딸아이가 셋인데 결혼시킬 때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아이들 몫으로 알아서 할 테니 그리 알라. 그때 송호영 목사님 모친이 삼성 보험회사의 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큰아이, 둘째아이, 셋째 이 세 아이의 몫으로 1억씩 그렇게 장기 적립을 시켰어요. 아이들 결혼 때 이걸 가지고 결혼식을 시킬 거니까 당신은 이 돈을 쳐다보지도 말고 냄새도 맡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를 하나도 안 줬으면 야단을 쟁탈을 부렸을 때 이미 저희 회사의 모든 적립금이 기도원을 인수하는 일에 애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때 내 하나님이 그 일을 생각나게 했어요. 아이들 몫으로 그 적립을 해놓은 것이, 그런데 제가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며 씨도 안 먹혀. 그 상황이 이제 당신 그만해 그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그 돈을 드릴 수 있나이까? 그랬더니 저희 방에 살림을 하는 큰 금고가 있어요. 금고 밑을 보라. 하나님 계셔요. 우리 좀 더 멋있게 주님 섬겨봅시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서울로 도착해서 금고 밑을 보라고 해서 금고를 열었어요. 아래층을 열어도 맨마다 막 금고, 제가 알고 있는 거니까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런 거 없었는데, 그리고 이 사역을 하면서 저희 가족이,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금고를 아는 자가 없었어요. 내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거라. 그것은 언제든지 분리된 그러한 거룩이었지요. 그런데 누가 넣을 수가 없는데 금고 밑을 보라. 그래서는 제가 바닥에 배를 깔고 손으로 금고 밑을 해도 먼지만 수북이 나오지 여기에 그런 서류가 있을 수 없지. 그런 순간 막대기를 가지고 금고 위를 밑에서 흩으니까 뭐가 덜커덕하고 떨어져요. 그네니까 아이들 이름으로 3명 이름으로 1억씩을 적립해서 그 아이들 결혼을 나이 10년 이런 상황으로 준비를 했던 것을 보고 새벽 4시에 사무장을 불렀어요. 사무장, 이 돈 가서 해약해라. 그래서 아는 집이니까 저희 송호영 목사님 모친이 하던 삼성 보험회사라 가서 이거 해약해서 요대로 영빈관 성전 건축에 넣으라. 그랬는데 갔다 와서 하나는 이것을 한 보호자, 저희 남편이 해약을 하겠다고 동의하는 인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탈 수 있는 방법은 이 아이들이 미성년자에서 이제는 성년이 되었을 때 그때 거기에 맞춰서 애들이 도장을 찍으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큰아이가 나이가 2년이 남았었어요. 그걸 찾으려면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면 통째로 다 가져가니까 이것을 잘 싸서 우리 송우리 금고에다가 다 넣고 눈이 빠지게 2년이 되는 날, 그날 전날 너는 나왔나? 엄마 왜요? 그냥 나왔다가. 그래서 그 아이가 새벽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사무장님 살아있으니까 뭐 보태고 뺄 것도 없어요. 또 우리 아이가 내일 모레면 이 영상을 들으니까 이러고 저렇게 할 게 없는 곳이에요. 이 자리는 인천공항에서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갔느냐? 보험회사에 가서 도장 찍어라. 그 아이가 도장 찍어서 그날 해약 완료해서 그대로 영빈관 성전 건축으로 넣고, 그리고 나서 또 2년이 지났어요. 둘째 아이 나이가 됐어요. 너 미국에서 나왔나? 나왔어. 도장 찍어라. 이게 뭔데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찍어라. 찍어서 그때는요 금리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10년을 하니까 1억이 뭐 거의 1억 8천도 되고 2억에 가까워 그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셋째가 나이가 됐어요. 너 나왔나? 그러니까 이제 언니한테 듣고 둘째한테 듣고, 그래서 엄마 뭔지는 알고 말 거 없어. 네가 수고하고 애쓴 돈이 아니니까 그냥 찍어. 그래서 애들 셋이 물어보지도 않아. 나 무서워서 하지 말라고 안 해. 그래서 찍어서 이 아이들을 그대로 보내서 만들어진 곳이 영빈관. 한종을 축복하니 만인이 복을 누리는 참 이번
4월 달에 별미잔치에 우리 전라남도 올라간 가족들은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벚꽃이 막 비가 내서 겨울 같으면 흰 눈이 온다는데 핑크색 꽃비가 내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한촌이 개인의 소유로 삼지 않게 하시고 많이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거룩한 성소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제가 말씀이 선포된 후 강주에 성전을 세우라 하신다. 왜냐? 여기가 근원지인데 이 근원지가 살린 곳이 강주입니다. 강주 역전에서 버스가 10대, 5대 그렇게 이곳에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킨 거룩한 곳인데 그 일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양들에게 할렐루야만큼은 어느 누구도 편안하게 다니기를 원하는 것은 내 사랑이고 나 같은 거 사랑받아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너희에게 새로운 것을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저께까지 우리 강주의 중진들이 이리저리 찾아와서 첫째는 그곳에 안착을 하기보다는 결속이 되며 또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사랑 교회가 이미 하나님이 목포에 아름다운 건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 건물이 매매가 되면 강주에 첫사랑 교회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제가 어저께 아예 오늘 아침 9시에 계약을 하자 부담되지 하지 말라 교회를 있으면서 새로 찾아서 할 때에 앉아있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 월세로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책임자들한테 나의 하나님이 마당이 있고 1층 건물을 작아도 괜찮으니 찾으라 하신다. 강주 일대에서 마당 있고 1층 있는 건물 그것도 어린이집이면 좋겠구나. 그랬는데 딱 그런 집이 어린이집에다가 마당이 있고 그러면서 마당이 있어요 어머니. 여기에다가 탭을 놓고 예배 끝나고 차도 마시고 그러길래 야 마당이 있으면 거기 앉아서 안수 받아야지. 할렐루야 식구들이 하나님이 성전 옮겼으며 죽으라 하고 전도해야지. 차 마실 시간이 어디 있니? 그렇게 세대적인 그러한 차이도 있었지만 그래서 내 아침 9시에 가서 계약하마 했더니 바로 그 자리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 땅 주인이 그 교회 장로님이시래.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계약을 합시다라고 연락이 왔길래 내 마음에 어느 목사님이 어느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너나 나나 있어서 그것도 교회 옆에 그 유명한 할렐루야가 들어온다는데 하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접었어. 그랬는데 저 자리에 앉으니까 내 백성을 그렇게 살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의 주인은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라.
이 백성에게 말하라. 강조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 각처 저 LA 있는 식구들에게 모두 이 일에 동참하라 하라. 그랬는데 참 신기한 것이 어제 그제 지난주 강주에서 전주에서 강주의 성전을 보러 간다. 전에 끼지 않은 자가 건축 헌금을 드려. 야, 하나님 이런 일에서 하나님 오시는가 보다. 오늘 마이크 붙잡고 말씀 전하는데 지로일에 1,000,000원 넣습니다. 1,000,000원이 카드를 갖고 와. 이건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 너희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라. 강주를 다 준다 한들 내가 갖겠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셔서 한 개밖에 없는 생명을 살린다고 믿어지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적당히 머리로 헤아리지 말고 너의 평생에 내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옥합을 깨자. 그렇게 말씀이 아주 진지하게 여러분 중에 기쁘다는 분도 있어. 복이 있도다. 걱정하는 분도 있어. 안 할 수도 없고 하긴 해야겠는데. 그런데 아예 거기까지도 괜찮아. 생각마저 없는 사람이 있어. 오늘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이 들리지 않으니 무슨 유가 일어날 수 있겠니? 말씀하시는 크신 하나님 영빈과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할렐루야에 여러분 모두에게 할렐루야 전성도에게 내리신 자산입니다. 통곡의 벽을 주시어서 준비된 재앙이 넘어간다. 갚아주시기를 심히 원하시는 송우리에 그것을 5억에 팔았는데 그 사람이 반납하라 해서 저희가 변호사비도 물어주고 계약금 5,000,000원 그 중 안에 다 써버렸는데 그거 다시 내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건축을 허락해 주신 후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 4, 5년이 지나자 그렇게 버려둔 땅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보천시에서 그 땅이 문화재가 있어서 농사도 못 짓고 매매도 안 되고 그냥 인간으로 떨어지면 버려진 땅과 좋기 같은데 놀라운 일은 보천시에서 그 땅을 사겠다고 연락이 와서 저는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때 그 사람이 5억에 도로 물렸기 때문에 5억 주면 말할 것도 없이 좋고 3억만 준다 해도 퍼뜩 팔아라 그랬을 텐데 어머 세상에 24억을 준다고 그래서 이것 띄고 저기 띄고 해가지고 22억을 우리가 받았는데 30년 40년 동안 그 땅에다가 우리 할렐루야 그 쓰레기를 우리 땅이니까 갖다가 버렸는데 땅을 산 곳에서 그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하더라고. 난 쓰레기 치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인지 모르고 22억을 준다니까 아이고 쓰레기만 치워주냐 거기다 내가 담을 싸달라도 싸줄 거다 이런 심령으로 해줬는데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추럭으로 나가서 그냥 쉽게 말해서 쓰레기 치는 값만 2억 들었어. 그렇게 치워주고도 또 세금도 무지하게 냈어. 어쨌든 그렇게 내고 다 덜고
현찰로 14억이 남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때 당시 모두 얼마씩을 했느냐, 10만 원씩을 했었거든요. 그 10만 원씩을 한 모두에게 한 사람당 100만 원씩을 찾아서 14억을 주었던 달이 뭔지도 않아. 5개월 전이요, 5개월 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즐겨 갚아주시오. 그러면 영빈과는 1000배로 주마셨는데 뭐냐? 영빈관 아무 때나 가. 그게 우리 집이니까.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우리가 차 타고 가면 탁 막고 저리 가라고 그래. 열고 우리 집인데요. 그러면 그러시냐고 들어가라고. 그거 한 것만 했어도 몇 배를 받았는지 몰라. 오늘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어느 날 제주도에 한 성도가 말했어요. 몇 명이 이렇게 성전에 앉아 있는데 그때 꼭 그 말을 하려서 한 게 아니고 무슨 얘기 끝에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얘들아, 그때 당시 제주도는 1000만 원만 주면 어지간한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때였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말이야 1억을 준다고 이 성전을 가라 그러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누구니? 다 갖고 가서 나갔다가 또 들을지라도 나가겠지? 그랬더니 다들 웃더라고. 그런데 하나가 그 엄마가 영숙이 엄마예요. 그 영숙이 엄마는 영숙이라는 딸이 벙어리인데 제주도 집회에 와서 입을 열어서 지금 결혼해서 강북 지역 그쪽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 영숙이 엄마가 내 앞으로 바짝 오더니 어머니, 저는 1억 줘도 이 성전 안 나가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1억 드리면서요 나 여기서 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툭 쳐서 에라이 풍신아, 네가 무슨 1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니 어쨌든지 하나님이 누구를 더 이쁘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3년인가가 지났는데 그 집 뭐 몇백밖에 안 간데도 관이 아니야. 아파트 한 채가 한 1000여만 원 했을 때니까 그 집이 사통팔통 도로가 만들어지는 곳이 되더니 그것이 3천만 원을 받아도 뭐 너무 후하게 받는데 그 땅이 나라에서 3억이 나왔어요. 내가 이름 불러가면서 역사 조명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그가 그 중에 1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이곳에서 천국 갈 때까지 살겠어요. 그래라. 그런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제주도에 다녔던 분들은 영숙이 엄마 뭐 다 아세요.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80이 넘어지자 혼자서 일어나는 것도 어렵고 한데 그 집이 아들이었고 딸이 여럿이에요. 아들 많은 집은 늙어서 고생하지만 딸 많은 집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딸들이 와서 자기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간다고 그러길래 너희 어머니에게 물어봐라. 네 엄마가 주의 성소에서 살기를 원했다. 나는 그렇게 해주고 싶다.
원장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러다가 대소변이라도 받아내면 저희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낼 수밖에 아니다. 내 그렇게 안 살았다. 너희가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면 나는 배신 안 한다. 내가 칼자를 쥐었다면 네가 여호와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나의 주인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것을 택해할지 알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니 큰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나 그래요. 와서 원장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천국 갈 때까지 이곳에 맡겨도 될까요? 뭘 맡기냐? 내가 같이 살기다. 그가 말했다. 내 하나님이 왜 사는 것이 1억을 주고 나갈래 할 때 아니요. 나는 1억을 하는 게 드리면서 이 성소에서 살고 싶다 했다. 내 많은 새끼가 있지만 그만한 새끼가 없다. 그러니 네 엄마를 데려가지 말라. 그들이 일어나서 저한테 큰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제주도는 돌볼 만한 분이 없고 또 노인이라 살다 이런 일천이 있을 때 옆에서 지킬 자가 있어야 하니 내 송우리로 데리고 가도록 하마. 그래서 송우리에서 3년인가 4년인가를 더 계시다가 천국 가서 저희 조치원 마지막 장례까지도 그들이 전혀 손대지 않게 하시고 장례다 조촌에서 보자 해서 딸들이 송우리도 안 오고 송우리에서 장례 준비 다 해서 조치원에 부활의 집에 그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어느 날 저에게 땅문서 하나를 주었어. 그래서 거기 사무보는 식구에게 이 땅을 접수를 해서 해라. 그랬을 당시 뇌종양을 고침받은 지금 강북의 사찰내로 있는 엄영미 그 가족이 거기 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농지기 때문에 거기에 주소가 없으면 되질 않아. 상태님도 어린데 그때도 어렸죠. 그것을 넘기면서 너무 어려서 그렇게 아버지 것을 이름을 해줘도 될까요? 저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그분을 만났는데 저는 땅덩어리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느냐. 저 아이를 믿고 이름을 해주도록 해라. 그래서 엄용미 이름으로 그 영숙이 엄마가 하나님께 드려진 땅이 그랬더니 설을 마친 식구가 어머니 가서 한참 만에 찾았어요. 왜? 주인이 5이에요. 그 땅이 5개로 나눠져 있는 가장 가운데 또막인데 이 땅을 앞으로 쓰려면 여기 나머지 4사람들이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이 땅을 팔려면 이 5사람이 같이 팔아야 되는데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리고 세월이 얼마가 흘렀는데 어느 날 IT 고등학교에 부활절 예배가 준비될 때 해마다 할렐루야 수고한 자들을 7명씩을 지목해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500만 원씩을 주셨어요. 이 어떤 행사였어요. 한 해 했고 그 다음에 했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도 그건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주 정확하게 22명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1억 천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게 절제해야지. 이건 내 잘못이야. 무슨 하나님이 그날 22명을 하라 하셨을까? 하지만 받은 은혜가 있고 나와 그분과의 이러한 삶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뭘 하라고 할 때 좀 뭐가 있고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아니 할 수 없게 생길 때 그걸 하라 그러셔서 부활절날 22명을 강대상에 불러서 1억 천을 그렇게 줬어요. 이게 4월이지요. 4월 한 달이 거의 지나갈 무렵 제주도에 저희 할렐루야의 식구가 부동산을 하는데 그 땅을 팔겠느냐고 저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1,000만 원만 주면 막 아멘 하고 밖에 생겼어. 모르니까. 그래서 야, 그거 가운데 폭백인 땅이라는데 누가 산대? 네 사람이 다 합의가 돼서 나만 오케이 하면 그 땅을 판다네. 그래서 얼른 팔아라. 얼른 팔어. 얼마 준다니? 그랬더니 3억을 주냐. 깜짝 놀랐어. 아니, 진짜로 막 진짜로 놀랬어. 내가 암을 봐도 안 놀래고 귀신을 봐도 안 놀래는데, 그런데 너무 그냥 놀래고 막. 그리고 또 물어봤어. 너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3억이면 팔겠냐고 그럽니다. 그래서는 아이고 야야 어서 가서 어서 팔아라 막 너무 재밌어. 막 앉아서 재밌고 서서도 재밌고 막 누가 무슨 말해도 귀로 들리지도 않아. 막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그 땅을 팔았는데 얼마가 세금이 붙어 나왔느냐. 제주도는요 육지고 달라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인데 여러 가지로 다른 게 너무 많이 있어. 한 집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들, 며느리, 딸, 손자 있잖아요. 한솥밥 안 먹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늙고 꼬부라졌어도 자기네끼리 해 먹어. 그게 법이야. 당연한 거야. 아무도 욕 안 해. 나만 욕하지. 저런 미친 것들이 있나? 내가 그랬지. 그런데 아들, 며느리, 손자는 따로 해 먹어요. 맛있는 거 해 먹고 갖다 주도 않아요. 지들끼리 먹고 지들끼리 치우고. 그런 이상한 나라예요. 그런데 3억을 팔았는데 세금이 8천이 나와서 에라이 도둑놈아. 무슨 놈의 세금이 어쨌든 거기 복비까지 합쳐가지고 8천이 나왔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751 통장에 입금된 돈이 2억 2천인데 그렇구나. 그때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1억 천을 줬는데 한 달 후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2억 2천. 어떻게 숫자상으로 이렇게 기가 막히고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빈관을 말씀하셨을 때는 평당 한 평을 해라. 송리 위대한 성전할 때는 한 집에 한 가족당 10만 원씩을 해라. 그리고 저 제주도 땅을 해결해 주실 때는 22명에게 500만 원을 줘라. 분명히 그러셨는데 이번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제가 78입니다. 그러면 있는 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 그게 지혜인데 그건 땅의 지혜고
하늘의 지혜는 그분의 뜻에 맡기는지라. 5월 1일 오후 6시에 구미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창출케 하시고, 올해 11월 말에 부산에 40채의 집이 완공되는 엄청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때에 내 아버지께서 할렐루야의 근원지인 강주 이 기도원을 원천적으로 살린 곳이 강주입니다. 이 강주 땅에 성전을 세우라. 이번 말씀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적당한 양을 하지 말고 넘치도록 하라. 해보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선포된 것이며,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는 그 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육에 치우치지 말라.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도 이 할렐루야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기도해다오. 참으로 강주에 전무후무한 할렐루야 주인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복된 전을 허락하여 달라고 힘써 구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오직 주의 보호하심은 아름다운 성소라여 싸우니 주의 성소에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이 할렐루야의 최고의 전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